지난주는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거냐?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고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있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변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자신의 어떤 육신의 목적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감옥에 넘겨주고 죽이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삶이 변해버린 겁니다. 부활을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된 그가 복음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받는 자로 바뀌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영적 미성숙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뭔가 아마 이어지기에 참 좋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말씀을 저는 준비한 저로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맞춰 가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미성숙이 아닌 영적의 성숙의 단계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부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장하라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괴로운 곳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밤새 열이 나고 토하고 아프면 붙잡고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 아픈 걸 저한테 좀 옮겨주시지요. 이 아이가 무슨 이 감당할 힘이 있다고 이 아픈 거를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게 합니까? 하나님, 그걸 저한테 좀 옮겨주셔서 좀 제가 아프고 이 아이가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들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모가 아이가 아파도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해, 두 해, 5년, 10년, 20년이 지나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제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이런 표현 드리긴 좀 그렇겠지만 아마 괴로워 죽을 지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아픈 것만 봐도 정상적으로 자녀는 아이가 잠깐 아픈 것만 가지고도 괴로운 게 부모인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라고 한다면 아마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천국 가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는 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목적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뭘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한다고 해도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그거는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인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이 천국 가겠다고 지금 뭘 한다고 하면 그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지요. 무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란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너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신 이야기지 너희들이 그거를 해서 구원을 취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활에 합당한 신앙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됐대요. 때가 오래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시간들이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모태신앙인 사람은 지금 47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하여튼 47년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지요. 제가 제 머리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난 그 이후로부터도 수십 년이 지난 상태인 겁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테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선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젖먹이가 아닌 때가 오래되면 우리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대요. 이 선생이란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총 59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59번 중에 41번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여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서신서에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제자들은 선생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주라고 고백할 때도 있지요. 우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닐 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선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시작한 게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음과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사실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땅이 아닌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3년 동안이나 그분은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한 거냐? 선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선생.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을 선생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된 걸 보면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땅히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선생이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요, 하늘나라의 소망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근데 신기한 건 오늘 본문을 보면 때가 오래되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젖먹이. 젖먹이가 뭐예요? 젖먹이. 젖먹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거예요. 먹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줘야 되지요. 자는 것도 혼자 잘 못 잡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업고 동네를 한 바퀴 뛰셨었대요. 그래야 저는 잤대요. 제가 막 울고 그러면 다 알았대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이제 자려고 그러나 보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먹고 맨날 뛰셨대요. 자는 것도 스스로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용변 보는 것도 스스로 못합니다. 씻는 거 못하지요.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뭐요? 입에 물려주면 빨아먹는 것만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젖먹이는 뭐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를 믿고 시간이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생이 아니라 뭐가 돼 있다고요? 젖먹이가 돼 있대요. 아니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가르치기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그때부터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육신의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육신의 부모의 마음과 다를 거 없고 오히려 더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아이 때 됐구나 끝났어. 나머지는 그냥 대충 믿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젖먹이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젖먹이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지 남이 떠먹여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렇게 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당연히 젖먹이니까. 젖먹이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오면 목사인 저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목자인 사람들도 더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교회가 집중해서 그를 믿음을 빨리 세우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초신자가 죽을 때까지 초신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낳았고 너를 구원하였고 구원한 너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나는 원해. 나는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인 나는 너가 자라기를 원해. 근데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해도 아버지는 자라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간인 저도 목사인 저도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는 어떤 사람을 더 많이 기도할까요? 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다 기도해요. 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의 제자로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도록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래요. 인간인 제가 이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실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생각하세요. 내 자녀가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 그게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가 다시 젖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돌아가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거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젖먹이의 삶입니까?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젖먹이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경험하지 않았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먹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원문에 가깝게 제가 다시 번역해드리면 의의 말씀에 생소하고 익숙하지 못한 자, 이런 말인 겁니다. 여기 경험하지 못한 자의 원래 원뜻이 뭐냐 하면 낯설다, 생소하다, 익숙하지 않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원어로 돼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거를 경험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뭘 안 해봤대요? 시도해보지 않았대요. 그 말씀 주신 것을 얼마나 시도해보지 않았든지 그게 낯설대요. 하나님 말씀 보면 낯설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어려워요. 생소해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성숙합니까?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게 신앙의 성숙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이란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믿는 대상을 추앙하여서 앙모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게 신앙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안 하고 살았든지 말씀이 늘 새롭고 낯설고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젖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면 선생이 돼야 되는데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뭐래요? 젖먹이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영적 위기의 상태라는 겁니다.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 위기의 상태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면서 뭘 원하시느냐?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뭘까요? 디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배우고 그것을 순종하고 살 때 맺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젖먹이로 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큰아들 녀석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야, 너 나중에 돈 벌면 아빠 제트스키 사줘. 제트스키가 뭔지 아세요?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해군을 갔다 오고 바다가 좋아요. 바다에서 트는 일이 오토바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걸 얘기해요. 지금은 사준다고 해요. 제가 그래요. 네가 사줄 만한 실력이 돼야 사주지. 여러분, 뭔가를 부모가 원하는데 자녀한테 그거를 그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신대요?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우리가 성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뭘 못할까요? 열매를 절대 못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젖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젖먹이로 있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성장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십시오.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젖먹이로선 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젖먹이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면 열매 맺는 성장한 사람이 되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삶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낯선 삶, 이거를 젖먹이의 삶이다. 그거를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품도록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는 것을 써놓은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장하지 않고 열매는 못 맺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라. 그 선생이 되는 것에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말씀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뭐가 되래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단단한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젖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사람들이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무슨 기적을 나타내고 예언을 받아서 말을 하고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니들은 젖먹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젖먹이라고 말했을까요?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나타내는 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가 보기에 그런 겁니다. 목사가 보기에 저분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저희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무슨 예언도 하기도 하고 뭐 귀신도 내어쫓고 막 이런 일을 막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의 종이라고 말해요. 능력의 종. 근데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예전에 제가 한번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질문을 강사 목사님한테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분명히 삶이 어떤지 내가 뻔히 아는데 왜 저 사람 중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가 보기엔 참 명쾌했어요. 그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그거를 치유받아야 될 사람 때문이에요. 예. 뭐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녀가 불쌍해서 악한 종을 통해서라도 그 자녀를 치유하시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능력의 종 말하지만 능력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왜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그랬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능력을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했어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주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걸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상처 주고 교만하고 야 너는 몇 개나 은사가 있냐? 나는 이런 은사인데 야 너는 그런 은사냐? 나는 병도 고쳐.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성숙한 믿음이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뭐래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사용한대요? 지각. 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각을 사용하여 뭘 한대요? 연단을 받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을 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명령대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보고 대하게 되면 내 삶이 그거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말씀대로 하려면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내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려면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원하는 것을 내가 얻겠다고 발버둥 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시는 그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것만 좀 넘어갔으면 좋겠구만. 좀 믿음으로 한 발 좀 더 내딛지 좀.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좀 해보지 좀. 그거를 못 넘어가요. 그거를. 안 되니까 뭘 해요?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요. 안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무슨 일이 있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해줄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내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생각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오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삶이 연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머릿속에 받아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연단을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지 못하는 한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젖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성숙한 믿음을 갖는 건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선악은 윤리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하다는 게 하나님한테는 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하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논리나 가치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고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요 부활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과 그것의 판단의 모든 근거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렵고 힘들게 살 것 같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좀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사세요. 그게 두 가지를 다 얻는 지혜예요. 세상 것 얻겠다고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전혀 얻지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육적인 두 가지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육적인 거 하나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침륜에 빠질 위험이 있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교에 빠져 살았던 생활의 그 모습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계셔요. 젖먹이는 왜 젖먹이가 됩니까? 뒤로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왜 능력이 되는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거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뭐냐? 내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 초점이 이 땅이면 여러분 말씀이 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로만 필요해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거로만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시 젖먹이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다가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만 안 하고 숨기기만 하면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란 거예요? 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것을 자꾸 마음에 두게 되고 하나님 믿는 건 자꾸 숨겨버리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배우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삶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게 그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의 성숙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성숙케 할 수 있도록 지각을 사용하셔서 연단을 받으시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